저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형식을 신학적 용어로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많이는 아닌데 예전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공동기도도 들어가고요. 좀 예배 형식을 목회자로 살아갈 때 예배 형식을 많이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과연 얼마나 플로어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동안에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게 예배가 가장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전달되기 위해 저희 당회원들이 결의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는 조금 새로워진 예배 형식으로 드리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나는 예전에 게 더 좋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그 안에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고요. 골로새서 4장 2절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면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맬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불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 우리는 지금까지 6주간의 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들었던 2번째 파트,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았는데 오늘은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드려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맺힐 수 있을까, 그 길이 열릴까를 늘 목회자로서 고민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인데 그 장소에서 참여한 자들이 받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온 예배자가 지난 시간에 마주하였던 진설병상, 그리고 그에 이어서 마주하게 되는 오늘 말씀의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소의 두 번째 이야기,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 찬 예배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설병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쌓여져 있는 12개의 떡 덩이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12지파, 그것을 통해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거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은혜의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예배자가 이제 그 진설병상을 지나 두 번째로 접하게 되는 등잔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이 금양로라 불리는 이 분향단,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배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소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소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성막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먹고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22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하시며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등잔대. 혹시 집에 저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이 그림처럼 등잔대는 100%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진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성물입니다. 정금은 말 그대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아니한 아주 퓨리파이한 순수한 금을 말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요즘에 골드바 1kg가 얼마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얼마일까요? 몰라요. 예. 구글이 저에게 답해줬습니다. 8,553만 2,070원. 근데 데일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8,500만 원이라고 잡아도 34kg 하니까 28.9억 원. 네. 여러분들 집에 등잔대 있으시면 페이필의 제일 갑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쳐서 만들라고 하실까요? 이 정금이라는 것을 놓고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믿는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고초당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 될 거라는 의미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등잔대가 홀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6가지의 영이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 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에서 등잔대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저 그림에서 보셨듯이 등잔대 중앙에 한 개의 줄기와 옆에 뻗어 있는 6개의 가지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의 메인 가지가 바로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양쪽으로 가지가 나 있는 3가지씩의 그 가지가 바로 이 총 6가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6가지 영,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6가지의 영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셨듯이 우리들은 이렇게 등잔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4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결코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의 시험으로 받게 된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도 그것을 이끄신 분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그의 사역의 시작함에도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가운데 줄기와 6개의 등잔대가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분은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그 6영이 어둡고 캄캄한 성소 안을 비추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막의 외관을 배울 때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는 성막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붕이 포 레이어로 덮여 있으면 얼마나 어둡고 컴컴할까요? 창문 하나 없고 그 어떤 틈 하나 없는 그곳은 매우 어두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유일하게 비출 수 있는 이 등잔대가 있어서 그곳에 눈부시고 환한 광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가득한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등불은 항상 타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 안에 등잔불은 순전한 감람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하여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론에게 명령하여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셨죠. 등잔불을 정리하라.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촛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감람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심지가 담겨 있어서 이 심지를 태우다 보면 결국에 심지는 까맣게 타들어가게 되고 연기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를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냥 둔다고 24시간 365일 오토매티컬리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까맣게 타고 연기가 나는 것,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도 아침으로 저녁까지 우리의 영혼의 이 심지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공급받음으로 해서 그 성령 충만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에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성령의 능력의 지배함을 받는 것,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우리의 깊이 있는 중심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영혼이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등불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핌으로써, 자기의 심지를 살핌으로써 자기의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이 들어온 이 성소 안에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의 빛을 발하여 성소는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의 심지가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환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너희 시간과 연결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불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나요? 성소에 들어와 예수님을 닮아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1시간을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이들은 예배가 마치는 시점쯤에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초반부터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났음에도 아직 불이 안 붙은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가끔씩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네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좀 보자, 네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가끔씩 계셔갖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활활 타오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등잔대 앞에서는 이 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확인하고 그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아론에게 주어졌던 그 책임, 임무, 그 정리의 일,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일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등잔대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심지를 잘 정리하여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불태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책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주님의 예배에 임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성소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소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성소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배자 대제사장이 진설병상을 지나고 등잔대를 지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 분향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 집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이것은 조각목을 사용하여 만들었고요,
그 위에 정금으로 입힌 모습으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대로 만들어졌고요. 사면에는 뿔을 달라 하셔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처럼 이 향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장면이 떠오르시죠?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나아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 기도,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리신 이 순종의 기도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가장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가장 최고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 이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드리시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였던 그것이 바로 오늘의 분향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저 분향단의 정사각형의 딱 짜여진 모양이 말해주는 것처럼 말 그대로 반듯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시간? 30분? 10분? 제가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이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하만의 계략 가운데 민족 말살이라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구국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에 병들어 연약함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 무수한 말씀들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기 위함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저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을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저 향이 계속해서 타올라서 그 성막 안을 채우는 것들, 그 기도의 향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타올라 그 향기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 향이 이곳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이 기도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 그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불. 분향단에 이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분향단을 피고 있는 그 불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그럼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 왔죠? 아시는 분? 이 불은 아론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써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 불을 내려주시면서 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내의 모든 불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걸 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어겨서 이 분향단 앞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불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할까? 때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끔 우리는 엉뚱한 불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불, 어떤 갈급함의 불, 성령의 불이 아닌 잡생각의 불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박지성만큼 축구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창일 때는요, 물론 목사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항상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성도님들과 축구팀을 만들어서 매주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주최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축구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좀 더 나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축구 생각 때문에 11시에 드리는 그 거룩한 주일 성수의 그 대예배 한복판에 앉아서 저는 머릿속으로 오늘은 누구에게 패스를 할까? 오늘은 내가 슛을 찰 때 어떻게 할까? 센터링은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당연히 예배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운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불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떠한 불을 가지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불, 말씀의 불, 성령 충만의 불로 채워져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절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의 예배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분향단에 와서 분향단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자신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드려졌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성도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2부에 오시는 분들은 11시라고 대답하셨지만 일부 분들은 9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9시 1부 예배, 2부 예배 11시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몇 시일까요? 9시일까요? 9시일까요? 11시일까요? 9시. 네, 땡. 예배의 시작은 예배에 내가 나와 준비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는 그 10분 전, 5분 전, 15분 전의 시작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예배가 9시에 시작한다고 11시에 나와서 11시에 딱 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게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로 워밍업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도 최소한 5분 전에 시동 걸어두면 좋잖아요. 엔진이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엔진의 수명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원활하게 워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각에 부랴부랴 달려 들어와서 앉아서 안 늦었다, 늦으셨습니다. 항상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종?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시골 교회에도 차인벨로 된 이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이면 항상 30분 전에 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쳐지는 종이 무슨 종인지 아십니까? 새벽 종이요? 네. 가장 먼저 쳐지는 종이 한 30분 전에 치는 종인데 이걸 초종이라고 불러요. 초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30분 전에 이 종이 동네방네 막 울려 퍼지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밥 먹다가도 숟가락 내려놓고 야 빨리 교회 가야 돼, 빨리 준비해, 이렇게 저한테 바더하셨습니다. 저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교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30분 전에 종이 막 치어지면서 동네방네 외치죠. 그 종이 외칩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입니다. 빨리 교회 갈 준비를 하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작 직전에 울리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종이라고 합니다. 제종. 제가 종입니다가 아니라 제종, 제 시간에 치는 종이에요. 제종.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배의 성패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가,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함에 설 수 있는가는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사실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성소의 이야기가 바로 예배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듣게 될 이제 예배 현장의 그 시간대의 이야기, 지성소의 예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셔야 합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막 안에서 성소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설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얻고 등잔대로 나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분향단에 서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는 이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간절하게 이 찬양 부르실 때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강기성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이 부으소서.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도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용서로, 주의 은혜로
죄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온전함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